그리고 3장 7절부터 13절. 교독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사업을 경영하는 CEO라면 다음에 세 경우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뽑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의욕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능력도 없는데 능력은 없는데 의욕만 충만한 사람. 이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이 세 사람 가운데 어떤 부류를 선발하겠습니까? 능력은 없는데 의욕만 넘치는 사람은 탈락시키는 거 당연하죠. 그러면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는 사람, 의욕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근데 능력은 있는데 의욕이 없는 사람, 능력은 있는데 의욕이 없는 사람,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겠습니까? 이것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군대인 독일 나치가 그들의 사람을 등용하는 기준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사람들을 등용하는 기준이었다고 하는데 히틀러가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능력은 있는데 의욕 없는 사람. 능력은 있는데 의욕 없는 사람을 가장 먼저 선발했어요. 가장 선호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은 맹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눈을 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 맹인이 왜 눈을 뜨게 되었겠습니까? 맹인이 왜 눈 뜨게 되었죠? 맹인이 눈 뜨고 싶어 해서요. 예수님을 만나서요. 믿어서요. 순종해서요. 다 좋은 대답일 수 있는데 정작 요한복음 9장 안에는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맹인이 눈 뜨고 싶어 했던 그런 말씀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그런 구절도 없고 눈 뜨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거나 순종했다거나 그런 말씀 없어요. 맹인이 딱 한 가지 잘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셨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못가에 가서 너 눈을 씻어라. 이 말씀에 순종했고 가서 세수하고 눈을 씻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 정도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에 묻은 진흙도 안 씻는 사람이 있냐고요. 눈에 진흙을 발라놨으니까 하여튼 씻지 말래도 씻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가서 세수한다는 것이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죽을같이 힘든 일도 아니고 무슨 큰 희생이나 무슨 큰 열심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해도요. 이 사람 아주 조그만 순종을 한 거죠. 9장 1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9장 1절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말씀이 그 사람이 치유받은 답입니다. 아멘. 이 사람 맹인이었기 때문에 치유받아요. 아멘. 당연한 소리죠. 맹인이니까 치유받아요. 그 맹인이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은요.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안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뭘 해볼 수도 없는 처지죠. 네.
이것이 치유받은 그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아무 의욕도 없어요. 아무 의욕도 없는 맹인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의욕 없는 사람, 예수님의 능력과 아무 의욕도 없는 맹인이 만나니까 거기서 일이 나타나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의욕 없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나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가장 잘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 사람은요,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한 사람이었어요. 아멘. 이 사람은요, 자기 절망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것, 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것, 나에게는 더 이상 뭔가 선한 것이 나 자체에게는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돈 갖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는 것이고 탕자는 우리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2주일 전에 말씀 전해드린 그 선악과 말씀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이 작은 아들에게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돈을 미리 주면 그 아버지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버지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이제까지 키워본 아들인데 저에게 돈이 있으면 그 돈 갖고 뭘 할 건지 아버지가 뻔히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아들의 요구대로 미리 유산을 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 아버지는요, 그 아들에게 가장 희생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적인 투자.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 지켜보면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아버지는요,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요, 지금 인내심의 한계를 초월하고 있어요. 또 평생 모아놓은 돈을 아들에게 주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돈을 주면 뭐가 좀 효율이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아들에게서 나타날 어떤 비전이나 어떤 꿈도 지금 기대해 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서 모은 돈을 저 아들은 단숨에 다 잃어버릴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쌓아왔던 그 자신의 노력, 희생, 땀, 수고, 지금 이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이 투자가 이윤을 남기거나 뭐 좋은 데 쓰거나는 보람된 투자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요, 의미나 보람이라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의미 있는 삶 살고 싶어 하고 보람 있는 인생 살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그 아버지가 뭘 포기하는 겁니까? 그 의미라는 것, 삶의 보람이라는 것,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 그것까지도 다 포기하고 있다는 것. 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까지도 지금 포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는 버리고 포기한 것이 클수록 더 귀한 것을 얻죠.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니까 부활의 영광이 임하셨어요. 아멘.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쓰다 남는 것을 버리고 버려야 될 것은 당연히 버려야죠. 없어도 되는 것, 그런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뭐 아직도 우리가 끼가 아직도 들 빠져가지고 버려야 될 것도 아직 못 버리고 있는 자들 많은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아멘. 버려야 될 건 당연히 이젠 다 해결했어야 되고 쓰다 남은 것을 버리고 없어도 되는 것, 그런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될 것. 제가 바자회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선교 컨퍼런스를 위해서 중국의 15억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인데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들한테 바라겠습니까? 버릴 옷 가져오지 말고 입을 옷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거지 아니시라고요. 아멘.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것을 원하시겠어요.
저런 것을 왜 버려? 그런 가치 있는 것, 그런 귀한 것을 버릴 때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처럼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쓰레기는 쓰레기니까 버릴 것 당연하고, 열매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장 값비싼 향유를, 평생 결혼지참금으로 모았던 기름을 예수님께 일거에 다 쏟아부어요. 이거 도무지 계산에 맞는 일 아니잖아요.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왜 낭비하냐고. 저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지. 이건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의 논리는 전혀 다른 거예요. 생명은요,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릴 때 생명은 얻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그 둘째 아들의 심경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나타나 있어요. 아버지의 투자가 분명히 옳았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면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제사를 낭비하더니, 믿었던 돈 있으면 다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돈 갖고 나갔는데 그 돈이 점점 없어져 가요. 14절,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내가 믿었던 이것이 나를 영원토록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지금 경험으로 알아가고 있어요. 15절,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세상에 아첨도 해봐요. 15절 후반절을 보면은 그가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가장 멸시하는 동물이 돼지예요. 세상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존귀한 거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세상에 아부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면은 잘 살 것 같지만 결국 돌아올 것이 더럽고 치사한 것들, 그런 것들만 느끼게 될 거예요. 아멘. 16절을 보면은 그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결국 그 치사하고 더럽게 여기던 자와 자기가 똑같이 결국 돼버리잖아요. 아멘. 저거라도 먹어야지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두 가지 대조가 나와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에게는 풍족함이 있고 아버지를 떠나니까 줄이게 돼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생명을 얻게 되고 아버지를 떠나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아버지께서요, 아들에게 어떤 투자를 한 겁니까? 겪어서 하는데 철저하게 알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많이 가졌고요, 그래서 내 힘으로 스스로 뭔가를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아버지를 떠나서는 너가 살 수 없다. 이거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영리함, 이런 걸로 너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철저하게 절망해 본 사람만이 결국 아버지를 찾게 되고, 그렇게 아버지를 찾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아버지를 찾을 때 나에게 소망 없어요. 살아보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를 찾을 때 이것이 참되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자기 절망이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더 탁월해요. 아버지 앞에서 의욕이 없어질수록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망할 기회가 왔을 때 철저하게 절망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절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맹인이 눈을 뜨는 요한복음 9장의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아니면 반대로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잘남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나이 40, 50대여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요. 대부분 더 이상 자기에게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서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 변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만 이유를 찾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유라는 것 변질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더 감사하는 심령들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라는 이 여지, 자아라는 이 여지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 억지 부리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내가 망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망해야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망할 때 우리가 이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쇠해지려고 하니까 그 인생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인생 살았잖아요. 세례 요한.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 망하게 돼버리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요, 욕먹고 비난받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내가 겸손해지면, 즉 그 사람이 나에게 비난하는, 나를 비하시키는 그 정도보다 이 수준에서 지금 나를 비하시키는데 내가 그것보다 더 낮아져 버리면요, 그럼 내가 망해버리면, 내 의욕이 없는 자가 돼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맞습니까? 내 의욕이 없어져 버리면요, 분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어요. 분쟁 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교인들이 변해야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그러고, 교인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요, 목사님이 변해야지 우리 교회 바뀐다고 그래요. 서로가 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에 망하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교회가 말 조심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의욕 충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 조심하면 돼요. 내가 망하면 우리 교회는 말 조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만 사랑하면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러잖아요. 섭섭함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이럴 때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들 대부분은요, 거의 대부분 99%는요,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 그 문제의 크기보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의 크기보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아멘. 내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어. 근데요,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고난의 무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 이거 깨달으시라고. 나는 그보다 더 죄인이니까 이런 마음과 태도가 되면요, 내가 망해버리면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에베소서의 저자 바울. 나중에 사울이었는데 나중에 바울로 부르게 되었어요. 헬라어로 파울로스. 바울, 이건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작다. 바울이 키가 아주 작았어요. 4척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전설에 의하면. 1척이 33.3cm니까 바울의 키가요, 1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키죠. 근데 그러니까 바울은요, 바울의 별명이었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그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여호와께 구하다. 원래 바울의 이름이 본래는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이 뜻은 여호와께 구하다.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이 사울이었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고요. 바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그 큰 이름을 부모가 그대로 이름을 지어준 거죠. 사울같이 큰 자가 되라고 그 이름 지어준 것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이 신체 조건이 너무 작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작은 모습을 놀리면서, 야, 이 작은 애야, 뭐, 작은 놈아, 뭐, 이 쬐까나, 뭐,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 헬라어로 바울아, 바울아, 작은 놈아, 작은 놈아. 그러면서 별명을 지어 부른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이 지금까지 사울이라고 이름 계속 불렸어요. 여기서부터 바울로 불려요.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 이름인데 본래 2000년 전에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우리 그 교회를 이 본을 받는 거예요. 그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울 일행이 첫 번째로 도착한 선교지가 키프로스 섬이었는데, 거기 가니까 마술사 엘루마라는 자가 바울 일행을 해방하고 대적합니다. 바울이 그를 저주하면서 제압을 했는데, 그때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바울이 정식 선교사로 이제 처음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는 첫 사역을 하는데, 그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첫 시작점으로부터 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불리게 되었고, 바울은요 작은 자야 하는 그 이름을 그대로 수용을 해요. 사울과 바울, 바울과 사울 둘 다 의미 괜찮잖아요. 둘 다 의미 괜찮잖아요. 그러므로 사울과 바울은요, 이 둘의 의미를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다고 해서 대조시키기보다는요, 둘의 의미를 합쳐보는 것이 더 낫겠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사울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구하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사울의 입장이 돼요. 우리가 사울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구할 때 어떻게 할 때 이 구하는 대로 응답되어진다는 겁니까? 바울처럼 작은 자가 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응답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바울처럼 연약한 자가 될 때, 의욕 상실돼 버릴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응답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가서 직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우리가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서 내 생각, 내 자아, 내 고집, 내 편견, 내 지혜, 내 울음, 내 경험까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망해버릴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욕상실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만 커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돼요. 내 생각 주님 앞에 다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렇게 내가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요,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서 기도할 때 이 기도한 것대로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자기 정체성이 지금 뭡니까? 이름부터가 작은 자인데 그 작은 자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고린도서 15장 8절을 보면은 맨 나중에 사도들이 앞에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7삭둥이 8삭둥이 이런 뜻 아니. 바울이 뭡니까? 내가 이만큼 못난 자였다는 거,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답시고요. 그 일이 뭐냐면 스테반 죽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다고 한 일이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간 일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관념 속에 계신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하는 어떤 행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를 바울이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격스러운 일은요, 그렇게 어리석을 만큼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스데반 집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셨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시는 자를 바울이 그 자를 죽이는데 거기에 가담했다고, 주동자가 됐다고요. 그런 자신을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달려갔던 자신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같은 자에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고,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현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 알려주시고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지금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은 겁니까? 주님께서 그런 팔싹둥이 같은 자신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좀 말씀하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이방인들한테 전하게 하려고 나에게 이 은혜를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의 감동을, 이 은혜의 영광을 알게 하신 것은 이 은혜를 모르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말하라는 거예요. 지난 1, 2주 동안에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저에게 떠오른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 머리로 아는 것 아니에요. 알다라는 단어, 초신자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성경에서 알다라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이 단어는요, 공부해서 아는 알다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 접촉하고 동침해서 아는 그 암, 경험되어진 암, 피부로 느끼면서 암, 이걸 성경에서 알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그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빌립보 3장 5절을 보면은 바울이 바리새인인데요, 태상부터 바리새인인데 얼마만큼 바리새인이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스스로 말해요. 이 바리새인은요, 분리된 자라는 의미인데 히브리어는요, 페루심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분리된다. 당신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너와 나는 같지 않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노력을 했고,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 정죄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거부하고 구별시켰어요. 그런 것들로부터. 이들 자기들의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을 매우 중요시 여겼고, 성경 말씀과 종교적인 지식을 아주 깊이 있게 거의 매일 하루 종일 말씀 붙들고 살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두상에서 예수님 만나기까지 평생을 그렇게 종교생활에 매진한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평생을 그렇게 종교생활에 매진했다고요. 근데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서 그렇게 배워서 아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한 빌립보서 그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은, 그러나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나 이제껏 이런 걸 자랑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 지금까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서 얻어진 어떤 것들, 어떤 지식들,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런 종교적인 지식들이 이제는 뭘로 여겨진다고요? 해라고 해. 해로 여겨진다고. 그런 지식들이 해가 되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야다로 아는 지식, 헬라어로 그노시스로 아는 지식,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경험해서 아는 지식,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모르면서 체득된 그런 종교적인 지식들,
이 종교적인 지식들이 오히려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이 교만함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번 설날이 주일이었어요. 고향 방문한 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린 분들이 계셨어요. 조성주 집사님, 동생 집사님 함께 예배드리는데 지금 정수환 형제 앉은 자리에서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분이 몇 개월 전에 수요일날 오셔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서울에서 일부러 여기 왔대요. 서울에서 일부러 예배 드리고 싶어서요. 그전에도 몇 번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예 그냥 서울에서 사업을 강릉으로 옮기고 싶대요. 다시 오고 싶대요. 보니까요, 형이 조집사님은 물론이고요, 우리 교회 어떤 남성분도 그분께 옛적에 이미 전도를 몇 번씩 받았다고 그래요. 이 동생분이 아주 열심히 예수 믿었다는 것이죠. 그 조집사님이 그렇게 동생이 전도할 때, 옛날 옛적에 동생이 그렇게 전도할 때 콧방귀도 끼지 않았다가 오히려 화를 내고, 동생 전도하는 동생에게 화를 내고, 그러다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집사님이 그렇게 교회 나오고 나서 교회 나온 후로 두 형제가 이제 다시 만나보니까 상황이 역전되어 있어요. 형이 보니까 그전에는 동생이 그렇게 신앙생활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형이 더 감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동생이요, 형이 그렇게 변한 것을 보고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내 열심이 바리새적인 열심이라는 거 알았어요. 종교적인 열심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열심, 그거 알았어요.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함께 예배 드리다가 예배의 감격에 푹 빠져들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단숨에 이겨버렸잖아요.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단숨에 이겨버려요. 지난주 학생의 수련회가 서울에서 제가 살았던 동네 어떤 교회에서 열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처갓집 근처에서요. 제가 저녁에 조카도 태워가서 저녁 시간이라도 집회에 참석하게 해줬습니다. 이 아이가 혜인이보다 1살 아래 동생인데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감격하고 춤추고 뛰고 울고 기도하고 그걸 처음 보고 경험을 했어요. 사흘 동안 집회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가서 중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가 지금껏 그동안 학생의 찬양단에 서서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 교회가 규모가 꽤 큽니다. 소위 말해 대형교회입니다. 중등부 학생들만 100명 이상이 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몰랐었는데 집회에 가서 그런 감각적인 예배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아픔이 돼, 아픔이. 몰랐을 때는 그냥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이제 아픔이 되는 거예요. 찬양단을 하면서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100명 넘게 모인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노래도 따라하지 않고 일어서라면 일어나지도 않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딴짓하고 있거나 멍하니 있거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까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는데 왜? 원래 그런 건 줄 알고 교회 다니는 건 원래 저런 건가 보다. 그리고 문제의식을 못 느꼈는데 이제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중등부 우리 혁진이가요. 자기네 반 어떤 친구가 우리 교회 학생회는 에버랜드로 놀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요일날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토요일날 교회 모여서 그렇게 2시간 이상 기도만 하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면 요즘 아이들 안 올 것 같아도요. 토요일날 기도하는 수가 점점 늘어나요. 어제는요, 아이들만요, 거의 30명 가까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친구 따라왔다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어떤 아이는 교회 처음 와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다가 계속 교회 따라 나오고, 어제 보니까요 아이들이 이 강단 앞으로 다 나와서 뛰고 춤추고 찬양하고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거든요. 재밌게 해줘야지 교회 나올 것 같은데 이제는 옛날 아니거든요. 옛날은 교회 나오면 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훨씬 재밌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승부 걸면 안 돼요. 본질로 승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본질로 승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면은 여기 와서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해서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이들이 기도하다가 축사가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아멘. 상한 침령이 치유받고요. 아멘. 환상을 보고요. 방언이 터지고요. 아멘. 아픈 것들이 치유되어지고요. 아멘. 바울께서 고백한 그대로예요. 또한 모든 것을, 즉 바리새인을 통해서 습득된 이런 종교적인 지식들, 이 관념만 있고 머리만 있는 종교적인 지식들을 이제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아멘. 바울께서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예화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이에요. 저도 전도할 때마다 30년 전에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이야기,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 꼭 이야기예요. 이 자리에서도 자주 반복해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여러 번 듣게 될 겁니다. 새 신자들이 계속 오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그 이야기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네, 한 성경에서, 성경 66권에서 66권이 이게 다 모아갖고 한 권처럼 보이잖아요. 이 성경 66권 가운데 그 어떤 한 권에서요, 같은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되는 경우는요, 그 이야기가 밖에 없어요. 그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는데, 기록하는데 바울을 보니까, 바울 곁에 같이 다니면서, 동역자가 같이 다니면서 바울을 보니까 전도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3번이나 기록한 거. 그러니까 훨씬 많이 기록할 수 있는데 그것만 쓸 수 없으니까 3번이나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달려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춰요.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멘. 그리고 바울의 눈이 멀었고 사흘 동안 바울이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렇게 일순간에 만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멘. 바울이 평생 바리새인을 하면서 쌓아갔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그 종교적인 지식을 일순간에 박살내버렸어요. 아멘. 평생 쌓아오는 지식을 그 일순간에 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난 그 지식이 박살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일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께서 그렇게 만난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아멘. 당연하죠. 자기가 평생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는데 나 같은 자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 더 표현을 못해서 문제이지. 아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아멘. 포행자였고 박해자였고 죄인 중에 계시였고 만삭되지 못한 팔싹둥이 같은 어리석은 자를 용서해 주신 것만도 감사인데, 아멘. 자기 같은 자를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니까, 아멘.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아멘. 언젠가 말씀 전해드린 것인데요, 성지순례로 터키 에베소에 가면요,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교회의 터와 복구해서 반쯤 쌓아놓은 이 벽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바울 당시 AD 1세기에 세웠던 교회는 아닙니다. 6세기쯤에 세운 교회 터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 1세기 때는 교회 건물 자체를 지을 수가 없죠. 그때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잡혀갔는데 공적으로 이런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었고 대부분 어떤 한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 형태였어요.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신약 성경에 나온 모든 교회들이 다 지금 중국인들이나 뭐 북한 신자들이 집에서 몰래 모이는 것처럼 그런 가정교회 형태였다고요. 그러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기독교가 승인받은 것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형태, 교회 형태 예배당이 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여튼
성지순례 가서 에베소 교회의 터를 보면요. 아데미 신전 바로 옆에 교회가 위치해 있어요. 아데미 신전을 비롯한 그 우상의 신전들은요. 수천 평 이상의 대지요. 수천 평 이상의 대지에 수십 개의 기둥이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로 세워져 있어요. 그 신전들 뒤쪽으로요. 작은 언덕과 같은 산이 하나 있고 그 산 바로 밑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어제 성지순례 갔었던 그 사진을 제가 다시 봤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30평 남짓한 대지에 신전들은 수천 평이라고 해요. 교회는요. 30평 남짓한 대지에 그저 벽돌로 둘러싼 어떤 외양도 없고 벽돌로 그냥 둘러쌌어요. 작고 소박한 건물일 뿐이에요. 그 의리의리한 신전들 옆에 에베소 교회가 위치해 있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외관성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어요. 근데 그 이방 신전들 바로 옆에다가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아는 지식,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면 이 세상 그 어떤 우상들과 종교의 세력일지라도 결코 주눅들지 않고 결국에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고요.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인정하시는 힘은 능력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은혜 주셔서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 것은 그 풍성함을 세상에 알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AD 1세기에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6세기가 지나도록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죠. 아멘? 에베소 1장 23절을 보면요. 교회든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면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예수로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만물을 충만케 해요. 오늘 보면 3장 10절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아직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마귀들도 모르는 어떤 지혜를 교회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 지혜가 어떤 지혜예요?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 시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어떤 계획. 그 다음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과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 모든 전능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알리신다는 겁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교회에 부어주게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풍성하심을 교회를 통해서 또 세상에 알리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이요. 몇 분과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윤찬영 집사님이요. 목사님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하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천의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천의 무리들에게 집중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11명의 제자에게만 집중해서 그들 키우는데 주님이 온 힘을 쏟아부으셨잖아요. 따라다닌다는 것과 따른다는 것 구별이 되십니까? 따라다니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고,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하여튼 윤 집사님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 11명의 제자들이 한 사람당 11명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한 사람이, 사도들 11명이 한 사람당 11명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들은 그 11명의 사람들이 각 사람들이 또 다른 11명에게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서 11명이 한 사람당 11명씩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들은 그 11명이 또 11명에게 복음을 또 전해요. 그런 식으로 몇 번을 하면 세계 70억,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몇 번을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 계산해 보니까 10번만 하면 그렇게 된대요. 10번. 맞죠? 10번으로 계속 상승해 나가면 10번만 그 단계를 거치면 11명에게 한 사람당 11명이 또 복음 전하고, 그 11명이 또 11명이 복음 전하고, 그러면요 10번만 이 단계를 거치면 세계 70억에게 다 복음이 전해진대.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 두 사람이 또 다른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30번만 반복되어지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집사님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11명의 사도들에게 집중하신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 원리 그대로 되어서 성령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전역에 삽시간에 복음이 번져나갔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알아서, 아멘?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릴 자에게 예수님은 집중하셨어요. 아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을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께서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에서요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사는 모든 아시아 사람들, 소아시아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어요. 성경에서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 말씀하셨으면 정말로 다 복음 들은 거예요. 아멘? 성경은 진실한 책이에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시아의 소아시아 전역의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 오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서 내일은 포난도 사람 오고 모레는 교동 사람 오고 글피는 뭐 이밤동 사람 오고 뭐 그렇게 해서 매일 바뀌어가면서 이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두란노에서 바울을 통해 의뢰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간 것이겠죠.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질 당연한 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를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요 그 바로 다음 절에 각주같이 설명이 붙은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두란노에서 지식만 전한 것이 아니라 공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산 지식이다. 이 말씀은 관념만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서 이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죽기 직전에 유언장까지 쓴 편지라고 그랬죠. 바울께서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건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쓸 당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은 디모데였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께서 에베소의 두란노에 처음 갔을 때, 이제 거기에 선교사로 처음 갔을 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일을 회상하면서 디모데를 다시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그런 일 있지 않았었냐. 처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그 복음을 전해요.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한테 그 복음을 또 부탁해요.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해요.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전에 우리가 너와 내가 같이 에베소에서 그때 두란노에서 동역을 했을 때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었느냐 하면서 그때 일을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전 구절에 그 일에 꼭 필요한 본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디모데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들은 복음을 전하고 전해진 복음이 또 전해지고, 이런 일이 어떻게 해야지 가능해진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원리임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달으십시오. 이 방법이 어떻게 해서 되어진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은혜로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는 바로 이와 같은 종교적인 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예수님께 부어주세요. 성령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어요. 눈먼 자가 다시 봐요. 그렇게 예수님께 성령께서 임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권능이 나타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면, 우리한테 능력 주신다면, 여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늘의 4차원적인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 계속 나타나진다면, 하나님 무슨 목적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멘. 교회가 무엇이고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아멘.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저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은혜를 주신다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를 알리라는 거예요. 아멘. 알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지난 15년 동안 설교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아니에요. 이 종교적인 신자들 하나님께서 그 역교하는 것 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주신 감동 그대로 하나님을 알자 전해드리는 것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랬어요. 여기 나온 신자들은 웬만하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저는요 그 은혜 받음을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전해드렸어요. 아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그전에 하나님께 뭐 잘한 일 있습니까?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했으면 뭘 선한 일을 했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개수들 아닙니까? 대부분 교만했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경쟁적이고 거짓되고 겉모술수에 능하고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여기 처음 와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냥 은혜 받았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더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고 그 풍성함을 말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우리가 이 말씀처럼 제가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하시면 가치관을 바꾸겠습니다. 아멘. 생각을 이제 바꾸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하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은혜의 분량이 어떻다고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다고요.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고갈되지 않아요. 고갈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조금밖에 없으면요, 주다 말 텐데, 이 은혜가 어떻다고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면 이 은혜가요, 그 어떤 누구에게요, 중단 없이 부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유찬영 집사님 포함해서요, 몇 분이서 저녁 먹은 것은 심상중 집사님이 차를 바꿔서요. 차를 바꿔서 저녁을 대접했어요. 여러분, 차 바꾸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이야기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이 30대 때 먼저 타던 차를 사서 50대 중반이 훌쩍 넘어서 이제 차를 바꾸신 거예요. 거의 20년 가까이 그 차를 타다가 이제 차를 바꾸셨는데 닛산으로 바꿨어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 처음 온 지가 2년이 조금 넘었을 텐데 제가 집사님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을 아는 것이 있어요. 먼저 교회 처음 나오실 때를 아는데, 교회 처음 왔을 때를 아는데 다 실패하고 나왔어요. 그 집사님이요, 먼저 했던 사무실 간판이 닮아요. 사무실 간판이 닮아일 만큼 닮아 숭배자였어요. 또 얼굴도 또 닮아처럼 신비스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먼저 나온 표지사님이 은혜 받는 것을 보고 교회라는 거는 난생 처음 따라 나왔단 말입니다. 그 집사님이 은혜를 처음 경험하고 바로 결단해서 또 새벽 예배도 나오더라고요.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던 어느 날 지금껏 50 중반이 넘도록 평생 자기가 살았던 인생살이에 대해서 깊은 회개가 터져나오고 통곡이 터져나왔어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잘못하면 심장혈관이 막혀서 생명까지 잃을 뻔했던 일도, 그 심장도 치유받았어요. 그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었는데 교회에 나왔어도 거의 2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저도 힘들 만큼 2년 가까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듯한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제주도에 중국인 사역자 그 선교를 오가는 즈음했어요. 기적적으로 양양에 40억짜리 공사를 낙찰받았다고 했죠. 그 집사님이요, 새벽 예배에 안 나올 수가 없대요. 금요일날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에 어려운 문제를 갖고 새벽에 나오면은 말씀을 통해서 다 응답된대요. 또 새벽 말씀 그대로 또 현장에 가면 또 그대로 된대요. 또 계속 그게 체험이 된다고 고백을 해요. 집사님이 현장에서 겪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러 안 나오는 것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로는요, 한 번은 공사장 진입로를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날 제가 새벽에 여기서 말씀 전하는데 그런 말씀 전하더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뺏어서라도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아멘? 아멘. 그 하나님 내 편이 있죠. 내 아버지인데요. 아들 편 드는 게 아버지죠. 아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면 편 들어 주시는 거예요. 뺏어라도 주신다고. 뺏어서라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요, 15억짜리 공사를 또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년 12월까지 양양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그 정도의 공사가 3건이 또 3건 정도를 공사하면서 계속해야 된대요. 집사님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어안이 벙벙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라고요. 집사님 그렇게 은혜 받는 것과 더불었어요. 제가 또 한 가지 아는 것은 신집사님도 부인 표집사님도 사업하고 돈 벌어서 자기 치부하는 데 쓰지 않을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두 분만 아멘? 예. 왜냐하면 저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집사님들한테 은혜 주신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표집사님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당장 몸에 고통이 와서 살 수가 없어요. 병원 가도 원인이 안 나와요. 원인이 안 나오니까 병원 간다 고쳐집니까? 근데 여기 오면 치유받아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 치유받습니까? 하나님 고쳐주려고 완전하게 고쳐주시지. 왜 꼭 여기 와야지만 치유받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딴 마음 품지 않으니까.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은혜의 줄에 매어서. 은혜의 줄로 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요, 딴짓하니까. 모든 자에게 다 그래요, 우리에게. 우리가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매지 않으면요, 우리 딴짓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 위해 살지 않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최근에도 집사님이 아는 후배를 14년 만에 만났는데 마치 그분도 교회 다니는 신자더래요. 둘이서 사업 이야기, 사업 때문에 만났는데 사업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4시간 동안 하나님 이야기만 했대요. 집사님 은혜 받고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려고 애쓴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신자 되고 교회 다니고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인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목적이 타락하지 않고 이 목적이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알리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알리면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더 깊이 알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같이 하나님 우리를 다루어 나가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의해서만 살아야지 하나님을 말하죠. 아멘. 하나님 낮추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내가 살아요? 자기를 알리지 하나님을 알려요? 아니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내 힘으로 내가 살면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자만 하나님만 말해요. 교만하면 자기를 알리지 하나님을 누가 알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인 중에 개수이고 팔싹둥이고 포행자이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런 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계속 너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라, 이 말씀. 교만하면 하나님 아는 것이 중단되니까 끝까지 겸손해서 그거는 끝까지 나를 알고 나를 말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것처럼 겸손은요,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뭐 몇 번 듣고 공부 몇 자 한다고 해서 겸손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겸손은요, 목소리 뭐 바르르 떨고 안 숙이던 고개 숙이고 뭐 미소 연습하고 그렇게 겸손 떠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겸손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겸손, 이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그 아들 벨사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론이 그때 당시 세계 패권을 장악했고요,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은 나라이고, 다니엘은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 노릇하는 거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왕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흉몽이에요, 흉몽. 왕들이 꿈을 꿨는데 환관인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주는데 흉몽을 꿨다고요.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말씀 뜻 그대로 전하고, 당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지 모르니까 당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십시오. 환관이 왕에게 그대로 선포해버려요.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 선포하는 다니엘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이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전하고, 하라시면 목이 칼이 들어와도 하고, 하지 말라시면 결코 하지 않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세계 패권을 장악한 왕일지라도, 왕의 권세 앞일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겸손. 이 겸손은 내가 깨닫고 내가 공부한다고 되는 겸손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져야 돼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해 드린 것처럼 성경 인물 대부분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형편없다는 것과 겸손한 것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쓰시지만 형편없는 자는 쓰시지 않아요. 아멘? 둘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이집트 제국의 왕자로 자랐는데 40년을 거기서 자랐는데 모세가 형편없는 자였겠습니까? 바울께서요, 그 당시 필로처럼 대철학자가 되고 싶은 야망이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바울이 형편없는 자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을 보면요, 교만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세요. 그 다음에 그 교만을 꺾어 놓으시고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었겠어요? 이분 얼마나 성실했고 얼마나 책임감 강했겠습니까? 의욕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자기 손으로 한번 유대 군족을 구해보겠다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병사를 때려 죽이잖아요. 의욕이 얼마나 살아있으면. 그렇게 하면은 노예 살해하는 내 민족이 나를 따를 것이다 기대했고, 이들과 함께 봉기하면 되겠구나 생각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의욕 그대로, 철두철미 그대로, 성실함 그대로. 아까 의욕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깨달아지십니까? 의욕 그대로, 성실함 그대로, 열심 그대로, 철두철미한 그대로. 근데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제까지는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는데, 이제까지는 자기를 위한 철두철미함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의욕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으로 방향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의욕 충만한 사람을 쓰시는데 그 의욕을 꺾어 놓은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욕을 꺾어 놓고 그 의욕을 다시 쓰시는 거예요. 모세의 의욕을 꺾어 놓기 위해서 하루아침에요,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 내려오게 하시고 40년 동안이나 양치기를 하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양치기 했다. 모세 입장으로 보면요, 40년 동안 실업자 신세였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아를 꺾기 위해서요, 고향으로 바울을 낙향시켜서 16년 동안이나 실업자 신세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도 임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들 각자의 삶의 희노애락 가운데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은혜가 임하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 겸손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십시오. 결국에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알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시는 자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들 되십시오. 참 믿음 참 신앙 되십시오.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잠깐만 디코드 한 번만 들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의 말씀은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강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그친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원수는 주발 앞에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내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 되시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 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계속 일어나며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자들이 계속 일어나기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권세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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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위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회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눈과 영감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신다. 말씀하여 주셨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쪼개서 하나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전도되어지고 이때까지 내 의욕 충만했어 나를 위해서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모든 작은 자보다 지극히 작은 자 그 자보다 더 작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교만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종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베풀어 주시고 여기서 주님의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좀 더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말씀 주신 하나님 이 선하심 우리는 맛봐서 알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맛봐서 알기를 원합니다.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받으며 눈먼 자들이 눈을 뜨며 전한 자들이 걷게 되어지고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이 묶인 자들 잡힌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함 받을지어다. 모든 물림들이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고통들이 치유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장벽들이 돌파되어질지어다. 내가 주를 의뢰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서 이 은혜가 나타나지기 원합니다. 더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더 세워지며 하나님만 전심으로 갈망하며 우리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세요. 11명의 모든 생명을 다 집중하시고 그 11명 키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세계를 타드린 우리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종으로부터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신자들이 그 11명의 파녀를 세워
따르는 자들 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고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더욱더 알았소. 하나 우리는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만 따르는 자들로 세움받으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 그대로 응하여줘. 그 소음 부르며 그 꿈꾸며 그 기대가 너희를 되어지고 원하면 하늘아버지께서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 바쳐서 타운시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에게 생명 바쳐서 다 투자하셨습니다. 이 투자되지 않았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잘못을 깨달아 알고 탱자처럼 아버지를 떠나면 죽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앞으로 나가며 아버지 앞에 쏘나갔어. 아버지 내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이 죄인 중에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송아지를 잡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지극히 풍성하신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투자해봐야 아무것도 나올 것 같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 바쳐서 생명을 투자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투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 기대가 헛되지 않아서 하나 우리도 탕자처럼 세상 나가 살아봐야 줄여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아버지 품에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경험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는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더욱더 알고 우리 세상 나가서 당당하게 이 은혜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자들, 소망 없는 자들, 마귀에게 묶인 자들, 절름발이들 예수의 이름 선포하고 구원해낼 수 있는 안디옥교의 신자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고 예물드린 무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의 생애가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10대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인 자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고통들이 치유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고통들이 치유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장벽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되어질지어다. 안 되는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들은 관념의 하나님, 철학적인 하나님 거부합니다. 주님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그 친밀한 손으로 만져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더욱 원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리기를 소원하는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